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변화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인들 받으면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 영의 통로가 열려야 성령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바뀌어야 영의 질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 영의 통로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의 통로를 연다는 것은 한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왜 영의 통로가 막히는가? 그것은 남아있는 아담의 죄악, 마음의 상처와 자신의 자아, 버릇, 자범죄로 막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성령으로 온전히 할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온몸을 치유하여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열리길 바랍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정말 저에게 마음의 상처와 죄성으로 인해 영의 통을 받기 영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성령이 세례를 체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의 통과 풀립니다. 깊은 영이도 열립니다. 기도할 때 심령에서 불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평안이 올라옵니다. 성격이 유순하게 변합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과 예수 믿고 인생을 바뀐 분들의 간증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가난해져 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희화했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치유하더라서 저에게 한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가족을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집사님이 외가에 알 수 없는 재난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외삼촌 아들 셋 중에 하나들은 사업이 파산하고 다른 아들은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되고 막내 아들은 심장마비로 30대에 죽고 둘째 외삼촌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셋째 외삼촌은 간이 나빠 사망했습니다. 집사님의 동생은 3명인데 한 동생은 정신질환 환자고 다음 동생은 사회에 적응 못해 혼자 집에서 살고 있고 막내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습니다. 한 번은 신지들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봉고차를 2대 움직였는데 집사님 어머니와 동생이 타려고 하다가 못하고 먼저 출발했던 봉고차가 사고로 전복되어 아기 1명만 살고 일가치 6명이 다 죽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를까? 집안 항상 두려움으로 살고 그러던 중 큰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교회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자 하는데 마을의 교회당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극동방송을 듣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십자가 보혈만이 저주의 사슬을 해방시켰다는 말씀을 순간 눈앞이 환해지면서 우리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신님이 들어서 인간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다는 교회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상 때부터 이어진 가게의 저주를 끊으려면 전문적인 성령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 어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지냐고 물어보니 시화에는 충만한 교회를 가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말씀과 성령 역사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계속 대적하며 영적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주님의 불로 끊어졌다.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지면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집사님의 저주가 성령의 불로 깨끗이 쳐져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어려 많은 직원의 퇴사를 강요하고 1만 명 중 4,000명의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인데도 승진을 계속하고 장막을 두고 오래 계셨는데 아파트를 쓰고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곳으로 변령도 났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도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관절염을 고침받고 무속을 믿던 신앙인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는 술도 끊고 온 가족이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회사에 남보다 30분 이제 출근해서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혈통의 제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하는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끊어지냐?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주팔자를 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자기 할 나라 되려고 노력하세요. 예수 믿고 망할 곳 팔자 곳에서 하나님 두고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 믿고 불치병 곳으로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전도하러 갔더니 41살 먹은 사람이 강경화 걸려 독소가 져서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혈통으로 대물된 질병이라는 감정이 왔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감기와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정말 신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이 좋아서 감기와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지 3개월이 지나니까 저에게 이런 감기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몇 명이냐 물으니까 4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제일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귀여워하고 늘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혈통의 대물은 이렇게 부모님하고 제일 친하게 된 사람에게 전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이 아주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강경화도 않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도 간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달을 지냈어요. 어느 날 5층에 있는 1인실 병동에 가서 문 앞에 이름표를 보니까 그 사람 이름표가 있는 겁니다. 1인실에 자리를 옮겼다는 것은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예수만 영접하면 강경화받고 지금 천국 누리면서 죽어서 천국도 간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금명하자 이제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본인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걸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 강경화가 혈통으로 재물되는 악한 영의 줄을 끄고 강경화를 짊어지고 다니는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다스려 했습니다. 이 가정에 흐르는 강경화 일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의 줄은 끊어주고 강경화를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그랬더니 막 발작을 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명령해서 그리고 병이 나와서 튀어나가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찾아서 등록하고 잘 다니라고 상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동에 가보니 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강경화가 치유돼요. 치유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입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병으로 입원했냐고 했더니 독감이 걸려서 입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1시간 좀 지나면서부터 배에서 천둥소리가 나더니 복수가 소변으로 대변으로 막 빠져나고 정상이 되어 튀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라고 물었더니 아주 열심히 잘 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감이를 떠나가라고 안수기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방생활을 해야 돼. 이와 같이 혈통으로 재물되는 불치병은 부모와 친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 전염이 됩니다. 이걸 알려면 영적 세계가 열려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신적인 세계가 열려야 가능해요.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적인 세계가 열려요. 쫓겨난 귀신은 자신이 나온 지배되어 강한 집착과 미련을 가집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나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거하던 사람의 성품과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와야 자신을 행하게 매어도 쉽고 효과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자신이 쉬고 귀할 장소에 찾아야게 다시 거했던 곳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지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친하던 사람에게 찾아가니 말씀하신 성도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혈통으로 재물되는 불치병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기름 부음이 심령에서 올라오는 믿음 생활하면 예방이 됩니다. 절대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의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만나 치유받고 성품이 바뀌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악성 빈혈과 심장병,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하게 강요생 목사를 만나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영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도 이 질병 때문에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언하는데 목회자의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만약 순종하면 질병은 금방 치유가 된다는 말을 믿고 그분의 안내하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몸이 더 심하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가 된다고 그냥 고치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예수 인생으로 바뀌어야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간증을 듣는 분도 저 같은 경우라면 절대 속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면을 치유받고 혈통에 대한 문제를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의 똥을 뚫기 바랍니다.
저의 채무로 목회자가 된다고 질병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여러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걸 절대로 아닙니다. 직접 치료를 받아야 해결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해서 4월 동안 저는 국민의 광고를 보니까 제가 사는 근처에서 강대선 목사님 오셔서 치유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참석하여 첫날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도 많이 떠나갔어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걸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치유를 받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충만하게 등록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특히 충만한 교회는 주일 오후에 하면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더 많은 상처를 치유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현상을 하면서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점점 비늘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한 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니 남편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치유받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혈액검사에 정상으로 나와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약을 먹고 나름대로 치유를 받겠다고 여기에 다녔는데 해결받지 못했는데 충만한 교회에서 집중도 내척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건강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치유를 받으면서 여러 환상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괴로우니까 저를 기울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충격으로 상처가 되어 우울증과 심장병에 혈액의 문제까지 당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으면서 부모님 용서하고 그때 생긴 태중의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워할 때 들어온 귀신을 축사하고 나니 난치의 질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체중에 그 상처가 있으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만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 20에 소녀 가장이 된 겁니다.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상처로 고생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찾아 인생이 바뀌어서요. 남편이 심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사람이 우리 충만한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년 이상을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타도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병원에서 자꾸 돈만 받아먹어서 미안했는지 더 이상 차도가 없으니 집에 가서 잘 요양이나 하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환자의 부인이 제가 출판한 영혼을 밝게 하는 비결, 내측지를 쉽게 하는 법, 가게에 저도 영혼이 이별하는 법 책을 읽고 교회 치유 집회 참석한 거예요. 어느 날 집회 이튿날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독하시기를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부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남편을 저는 붙들고 안수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답답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냥 옆에서 울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붙들고 중부 안수기를 했습니다. 부인을 대상으로 안수기를 부인의 입에서 귀신이 나는 총각도 이 여자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 남자인데 결혼까지 하자고 했었는데 내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게 됐다. 결혼은 못했지만 이 여자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남편에게 병을 줘서 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지금 그 귀신이 남편 죽이려고 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그래서 이 더러운 심장병을 예수님이 남편의 심장을 건강하게 해놓고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르르 떨더니 뒤로 넘어져서 한동안 발작해서 지금 안수는 여자 부인에게 했는데 남편이 줄에 넘어가가지고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한참 기쯤을 통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정이 된 다음에 부비를 좀 더 다니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권능을 받아서 다시는 귀신에게 당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순종하고 6개월 정도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심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다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와서 치유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나 질병을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성령께 피리 물어보아서 사역을 해줘. 저는 잘 싫어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남편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고통당한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막 나무래요. 부인 때문에 그렇게 절주되고 둘 때문에 다 그리는 공동 책임이다. 그렇게 해야지 치유가 돼. 왜 남편한테 핑계대느냐. 그리고 나 함께 치료받도록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절대로 남편이 문제가 있는데 남편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여러분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 사실 예수 믿고 불치병 고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허리디스크로 15년 이상 고생을 하다가 치료받고
신혼사를 받아 인생이 바꾼 서아무개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허리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치유가 된다고 하여 믿었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사람들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기도원장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허리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교리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 충만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되는 간증들을 읽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감동이 강하게 와서 신우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신우집회 참석하여 그동안 생활 못한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는 귀신들이 수없이 나갔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강목사님 뼈와 신경치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뼈와 신경과 근육이 있던 질병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었어요. 나도 저렇게 순간 치유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절로 나왔습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분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누구라고 하시더니 양발을 잡으니 오른발이 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는 양발을 잡고 성령에 임하서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머리에 어깨에 임하시고 사로잡을 수 없어서 허리도 사로잡아주고 골반도 사로잡아주고 몸이 약한 부위 사로잡아주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임재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허리 골반을 강하게 사로잡아주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허리도 돌려주시고 안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 내 다리가 한쪽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골반이 나도 모르게 막 돌려집니다. 이제 허리를 만지시는데 목도 뒤로, 예, 목을 뒤로 하여 머리가 땅에 닿게 하시는데 꼭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으면 뒤로 뚜두둑 하면서 뼈가 만져지는 소리를 요란하게 했으면 그 순간 이러다가 허리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기도 했어. 그러다가 이제는 다리를 쭉 펴더니 손으로 발으려고 하면서 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하면서 진동을 하더니 서서히 진동이 약해졌습니다. 강효선 목사님이 다리를 잡고 허리를 돌리면서 지금까지 그 옆에서는 허리디스크를 이기던 귀신 병만은 떠나가 찌르시는 거야. 그러자 내가 한동안 기침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휴 소리가 막 나옵니다. 휴 소리가. 목사님이 일어나서 다시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아픈가? 이래서 허리를 잡고 허리를 돌려봤더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15년 이상을 괴롭히는 허리디스크가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저에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으며 주일날 내세요. 오예배를 마치고 성령께서 뼈와 신경과 근육이 아픈 성도를 불러내 안수를 하는 감동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뼈와 신경과 근육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종이에 병명을 써놓고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7명이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수기도 했습니다.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 기침을 하고 울고 불고 했으며 모두 안수해 줬습니다. 끝날 다음에 일일이 물어봤으나 아픈 부위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가 안수를 받고 나서 모두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어디서 능력을 받아 왔느냐는 겁니다. 충만한 가서 50년 묵은 15년 묵은 질병을 치유받고 신혼차도 받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예수만의 혈기 없어진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항상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지토합니다. 혈기가 분노가 심해서 대인관계 엉망인 상태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말 제일 힘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손처럼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주여가 나오질 않았어요. 칵 막혀가지고. 다른 성도는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10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이래서 새벽 기도를 가도 기도가 되지 않아 그냥 오기 일쑤였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니 자연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그만 소리 혈기가 분을 잘 내는 겁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저는 3마디로 대꾸를 합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혈기가 심하냐고 할 정도입니다. 저도 혈기가 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과 관계에서 그냥 순간 혈기가 나오니까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혈기가 심할까 혼자 고민을 하는데 구역예배에 갔다가 구역장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충만한 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보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하루 참석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상담을 신청하여 저의 상태를 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영의 통을 막혀서 기도도 안 되고 혈기도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계속 살다가 갱년기에 들어서면 육체의 질병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할 거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의통을 뚫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의통과 뚫리냐고 어떻게 하면 질문했더니 계속 참석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제 안수를 받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 방법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호흡을 들이게 되시면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를 계속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영의통을 자연스럽게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욕심 부린다고 빨리 뚫린 걸 아니니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면 목사님 도라지와 안수하여 영에서 뚫리도록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이랬어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갱년기의 질병과 우울증을 고통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말씀을 때 저의 가슴이 답답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시장했지만 성령의 소리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 시간을 지었어요. 강 목사님 알려준 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열심히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주를 계속해서 숨을 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이제 손가락에 움츠러 들고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몸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겁니다. 이제 제 의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역사한 데 따라서 기도했으며 그러니까 제 안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 30분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잠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뒤틀리게 했던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기침을 들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뒤틀리게 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기침을 들고 떠나갈지어다. 밤에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오기를 이제 성령의 불씨를 체험하고 영에서 나오는 방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인터가 뚫렸다는 생각이 나를 주장했습니다. 계속 방기도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방기도를 하니 몸이 가벼워지며 머리가 상쾌해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지금 2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흥계 유순대에서 혈기가 없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고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집사 같다는 걸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다른 신앙주를 바르면 좀 더 빨리 깊이 있고 변화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몸으로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이름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받고 수능을 받아서 오늘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호흡을 들으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